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면서 동시에 많은 질문과 논쟁을 야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어오면서 한 번쯤 다 비슷한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는데 왜 가인은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도 다 가져보셨던 궁금증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본문에서 유발되는 논쟁과 질문들 중에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가입니다. 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보니까 첫 번째 질문 다 써놨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은 프린트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프린트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눌 때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본문을 주의 깊게 더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 4장 본문을 넘어서서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관점에서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읽음과 동시에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과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6월 4일에 있었던 죄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라는 설교에서 창세기 3장 16절과 창세기 4장 7절이 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의 형태로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장 1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구절과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된다. 이 두 구절이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장과 4장을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밀접하게 연결하고 비교하면서 읽어야 됨을 제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것 외에도 본문이 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즉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두 본문을 서로 연결해서 읽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을 두신 것으로 보아서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면 가인도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에덴 동산 동쪽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사건 모두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특히 창세기 4장이 4장 자체로 독립된 본문이라기보다는 3장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3장과 4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범죄였고요, 창세기 4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4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가인의 살인사건 뒷이야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가인의 자손 중 6대 손인 라멕이라는 인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라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살인했다. 그러니까 작은 상처로 살인이라는 대량 보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즉 2장부터 이어지는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했지만
훗날 그의 아들과 그들의 후손에게서는 정말 참혹할 정도로 죄가 팽창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무서운 점을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가인의 범죄는요, 바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도 연결되었던 사건임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아벨하고 가인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벨의 직업은 뭡니까? 목축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먼저 이 사람들이 드린 제사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바친 희생제사를 곡식제사보다 선호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문을 작성했는데요, 작성해 놓고 정말 우연히 토요일날 어제 네이버에 우리 교회 블로그를 들어갔다가 우연히 연결되어 있는 다른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이 질문이 그 블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잘못 해설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근데 그 블로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답변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 양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구절을 끌어와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참 제사인데, 가인은 그러한 피 흘림의 희생이 동반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교리적이고 교의학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본문이 또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지금 이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해석의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요, 레위기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구약성경의 제사를 보면 사실 크게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로 나뉩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크게 소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곡식과 기름과 유향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피 있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동물을 잡아 죽이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같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레위기에도 보면 피가 없이 드리는 소제의 경우도 독립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양이나 소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곡식 소제로 대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인 소제의 경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제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가인이 드리고 있는 이 제물의 종류를 볼 때 분명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아마도 번제나 화목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사를 피 흘림이 있고 없고로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은, 과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정말로 지금 죄와 관련된 속죄의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고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을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날들의 끝이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상당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2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 가운데 9번이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를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용례로 볼 때 이게 지금 막연한 시간을 나타내는다기보다는 1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창세기 4장에 적용해 보면 지금 이 날들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들이 가져온 제물이라는 말이 원문에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재로 번역되거나 곡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는 소재물인데요, 이거를 사람에게 쓸 때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대부분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드리는 건데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곡물이에요. 곡물. 곡물이 아니고 곡물, 선물 같은 용어이죠. 근데 가인과 아벨에게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속죄의 의미가 아니고 감사제의 성격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요, 제물의 종류 때문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즉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저희는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한글 개역 개정판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가 한글 성경들을 다 찾아보니까요, 새번역, 킹제임스, 공동번역 등이 모두 받으셨다 혹은 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이 영어로는 게이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시하다, 보다,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JB와 NAB 번역은 여기를 look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데, 즉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주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주목하지 않으셨다고, 보지 않으셨다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주목한 것이 제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즉 제사는 단순히 제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제사 혹은 예배는 인격과 삶, 올바른 동기와 정성까지 동반된 행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이라는 문제로 생각해 볼 때 가인의 경우는요, 그저 땅의 열매 중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4절 아벨의 경우는요, 자기 가축 때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을 기름들 가운데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는 지금 가축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가장 내가 좋은 것으로 엄선하여 드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아벨은 자신의 가축으로부터 정수를 드린 거죠. 적어도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는 훨씬 더 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물, 예물, 헌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헌금하라고 돈을 주중에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끼워 놓으라고 딱 하셨어요. 돈도 빳빳한 새 지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들은 말씀으로는 당신의 부모 세대는 주일 헌금을 다리미로 지폐를 다려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그 돈의 액수랑 상관없이
잘 펴서 미리 준비했다고, 그렇게 드렸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 주일 헌금을 미리 주셔서 성경책에 끼워 놓으라는 말씀은 그날 헌금 시간에 지갑에서 즉흥적으로 꺼내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미리 구별해 놓고 드리라는 외형이 아닌 내면 정성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넘어서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본질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것 중에 또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옷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신발 중에 운동화 옆에 야광이 되는 그런 신발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사실은 크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안 다니신 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 집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이지 매달 돈을 버는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부모님께 뭐를 사달라고 떼써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날이나 생일 선물로 한 번도 뭐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 못 받았어도 저는 그것을 또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가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당시 유행하던 이 야광 신발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어머니가 이 신발은 주일부터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먼저 신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을 수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확실히 교육받은 게 뭐냐면, 옷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무언가를 구매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부터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일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정성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벨의 경우가 그러한 거죠. 양들 중에서 아무거나 드릴 수 있지만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정성과 더불어 믿음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정성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단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도 안 받으신 걸로 생각해야 돼요.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선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이걸 안 받으셨을까? 성경에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황적 증거로 살펴야 되는데, 그 정황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시작이 이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주목할 때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인 이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벨이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말이요, 숨 혹은 입김을 뜻하는 말인데, 자, 숨입니다. 어떤가요? 숨이나 입김은 쉽게 없어져 버려요. 즉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고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더덥다, 허무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아벨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마 부모가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식 이름을 짓는데 허무, 더덥다뇨.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낳고 허무하다고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또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이 쉽게 없어지고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 같은 덧없는 인생을 뜻한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아벨의 이름은요, 뒤이어 전개될 사건을 마치 예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의 인생은 자기 이름과 같이 짧고 허무하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 아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서 전도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어가 되는데, 1장 2절을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해요. 아벨, 하바림,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 하벨. 하벨, 헤벨, 아벨, 이게 모두 같은 말인데 이 단어가 한 절에 4번이나 나와서 아벨 이름이 전도서 시작에서만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전도서의 중심 단어이고요. 또한 이것은 아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짧고 허무하게 끝나는 아벨의 운명을 창세기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선으로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인은 어떠한가? 이 가인은 아벨과는 또 대조적이에요. 아벨은 보세요, 덧없고 허무하고 뭔가 이름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나 가인의 출생을 보시면, 자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지금 하와가 뭐라고 하느냐? 등남했다라고 하는데, 이 등남했다라는 말을 발음해보면 카니티예요. 그래서 카인, 카니티, 뭔가 지금 말이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남했다라는 말의 원뜻은 내가 얻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얻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얻음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더 독특한 것은 지금 하와가 하는 말인데, 이 가인을 지금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얻은 게 아니고 어떻게 얻습니까? 가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에요.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낳은 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즉 가인의 출생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아벨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가인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벨의 이름이 허무, 덧없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기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볼 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가인을 안 받으셨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재물도,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가인의 삶 자체가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장악력에 휘둘리기 쉬운 삶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않는 한 죄가 그를 덮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죄가 가인을 원하는 수준입니다. 죄악된 충동이 가인을 장악할 기세입니다. 거대한 맹수 같은 죄악된 욕망이 가인의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은요,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정의 테두리 안에 살잖아요. 그러나 문 밖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이 세상에는 죄가 엎드려서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사나운 맹수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사회생활은 죄의 강한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창세기 3장부터
맥락적으로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부모 세대, 즉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이제 마치 아들한테 상속된 것처럼 보여요. 아담에 비해 가인은 그냥 상속이 아니고 더 강력한 죄의 충동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7절의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미 선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가인은 도리어 여기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7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4장 전체를 생각해보면 가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벌과 심판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이미 삶이 선하지 못했지만 이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심판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고 바로 벌 주지 않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이게 7절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으실 때 그의 삶을 보고 바로 심판하진 않으셨다. 그러면서 지금 경고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죄의 욕망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고를 해줬지만 동시에 지금 팁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가인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야라. 그러나 가인 어떻습니까?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도 없어요. 즉 하나님의 적극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죄의 충동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맙니다. 이로써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 가인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죄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인간의 실존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이나 되기 이후나 큰 차이가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의 충동에서 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합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의 지배 아래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여러분, 이 죄가 호시탐탐 문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가인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게 지금 단순히 가인의 내적인 충동이나 자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마치 내 욕망을 따르고 나의 탐욕을 따르고 나의 충동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는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악한 짓이 아니에요. 탐욕스럽게 인간을 소유하려고 하는 객관적인 힘,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다. 이 죄는 객관적인 실체예요. 실체로서 사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인에게 너는 그 죄를 지배하고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시점이 언젠가요? 믿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믿은 후에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많았던, 복음에 목숨까지 걸었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우리와는 신앙적 수준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세요. 15절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건데 안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맞는데 예배 안 함.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충동적으로 미워해요. 욕해요. 마음속으로 간음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걸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세상의 법칙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죄가 마치 창세기처럼 인격화되고 있어요. 죄가 실존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죄의 노예예요. 죄가 사악한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의 육신 속에는 죄와 대항하여 물리칠 만한 선한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선을 행하지는 못하는 형편이에요. 자,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행하고 싶어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결국 21절에서 이 실체가 더 드러납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제 이 죄는 악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 죄라는 실체는 창세기에서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실체적 세력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노립니까? 이 죄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음란의 죄를 짓고 싶어. 당연히 나잖아요. 내 욕구잖아요. 내가 아니면 뭐 정신분열입니까? 우울한 기분이 들어. 뭐 내가 자살하고 싶어. 아니면 누구를 막 때리고 싶어. 죽이고 싶어. 혹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 이걸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 도벽이잖아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 내가 TV나 스마트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이러한 행위들을 포함한 악한 행위로 드러나는 이 욕망을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물론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욕망이 우리는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난 것 같아. 이게 나의 본질인 것 같아. 악한 행위를 더 하고 싶고 나쁜 것을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참 기쁨과 평안 아래로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더 타락하고 쾌락적인 것으로 미움으로 이것이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있는 충동 같지만 내 욕망이고 내 욕구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는 육체의 욕망의 형태로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 육체의 욕망을 걷어내고 진짜 나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었어요. 거기 나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뱀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의 형태로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봤을 때 탐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욕망인 것 같았지만 뱀이 욕망을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과 동시에 악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 혹은 율법으로 내면화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죄의 욕망의 노예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육체의 욕망, 죄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이것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렇게 로마서 앞에서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경고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오늘 똑똑히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줍니다.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실체이고 세력이고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죄가 육신의 욕망을 틈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엎드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인에게 팁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특히 말씀과 더불어 기도 생활이 이 영적 세계에 눈뜨고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 작은 방에 기도실을 만들어 둔 데에는 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체험이 참 많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그 경험들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서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일상의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주에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은 사실 그 전에 가인의 삶을 안 받으셨다. 그런데 이 가인은 선이 아닌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악한 삶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만약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가인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살인사건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이 말은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라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이고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는 너의 자유로 죄의 노예가 아닌 선을 선택해서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9절에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 최초의 말씀이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첫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미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기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진짜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기서 이 마지막 기회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네가 어딨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은 뭐였죠? 동시에 둘을 까는 거예요.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죠? 하나님이 나와 있게 하신 여자예요. 둘을 한 번에 지금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200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플리트 센터에서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존 케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2004년입니다. 존 케리 의원이 당시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에게 찬조 연설을 맡겼습니다. 그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 누구였느냐?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에 출마한 시카고 출신의 케냐 이민자 2세인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가 이때 17분의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에서 자기의 과거를 밝혔어요. 자기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이고 염소를 치던 자였고 양철 지붕으로 된 가난한 학교를 다녔다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노예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오바마가 이어 미국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장 노동자들, 학비가 없어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 그리고 그 연설을 TV를 통해 시청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남부 시카고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내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군중들이 이 연설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긍휼과 희망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바마의 연설에. 그 순간에 이 오바마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개인의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설 후에 이 버락 오바마가
일리노이주로 돌아가서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 알란 케이스를 물리치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후 2008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2012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바마가 말한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 4장 9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살해하고 숨어있는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가인이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오바마의 연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의 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퍼지는 죄의 단면은 처음에는 부부관계의 깨어짐, 그 다음 4장에는 형제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죄는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욕망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주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나의 개인적 욕구, 나의 개인적 삶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나를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떤가요? 더 이상 공동체를 말하기가 어려운 사회예요. 영적 세력, 죄의 세력이 점점 세상을 잠식해 가고 있는 반증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나에게만 몰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두 번째 실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 회라는 말에는 모임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할에서 왔어요. 카할은 모으다,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예정하여 세우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이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당신도 개인이 아니고 삼위일체 공동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형제는 피가 섞인 존재만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혹시 나만 지키는 존재입니까? 내 일, 내 공부, 내 인생, 아니면 그냥 내 혈통, 내 가족, 내 친척만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서 불행을 겪는,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